저와 함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시편 35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편은 엄밀히 보게 되면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탄원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이 35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힘들고 억울하고 도망하는 이러한 생활 중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 세 번의 탄원으로 세 단락의 탄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마지막 19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 단락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여호와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간구하고 자신이 고백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해야 될 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불렀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분명 이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다투는 상황이 있고 내가 싸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다투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힘이 벅찹니다. 나의 상황은 이 상황을 다툼과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내가 견디고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든 현재의 나의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현재 처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도움의 근본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방패와 손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한 손에 들고 싸우는 방패를 말하고요. 손방패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방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의 이러한 영화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방패를 드는 군사들을 두 부류로 보게 됩니다. 동그란 방패로 동그란 방패로 자신의 몸만 이렇게 가리는 손에 딱 이렇게 끼는 방패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런 그때 당시로 말하면 중갑 보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커다란 방패를 앞에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기마병들이나 보병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방패가 있는데요. 이처럼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방패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패, 그리고 또 손방패는 이 손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전투할 때 가장 앞줄의 병사가 사용하는 직사각형의 그러한 형태의 방패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방패와 또 이러한 손방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 다윗 앞에서 다윗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위협들과 어려운 상황들과 그러한 다툼과 싸움 상황에서 오는 이러한 그런 공격들을 다 막아내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이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마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후로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주 거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쫓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대적자들이죠. 다윗을 쫓는 자들, 그러한 무리들을 결국은 멸망시켜 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많이 연약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어떠한 우리 흔히 말하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든 우리가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현재의 상태는 다윗의 현재의 상태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방패와 창이 다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와 방어구이죠. 이처럼 나는 이 방패와 창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 간혹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지키는 나의 그러한 상황들을 모면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3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뭐라고 4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다윗을 대적하고 쫓는 자들을 향해서 연거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4절에는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5절에는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중에 8절에 가게 되면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자신을 쫓는, 또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유를 하는데 바람 앞에 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바람에 겨와 같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겨는
35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겨는 곡식을 타작할 때 키질을 하고 이때 바람에 날려가는 껍질들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익한 것들을 상징할 때 표현되는 게 이 바람 앞에 바람에 날리는 겨를 표현합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나님 그들을 그와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거나 마지막에는 아무런 허망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없도록, 그들의 삶, 그들이 이렇게 쫓음이, 다윗을 대적함이 허망해지도록 하나님 그들을 막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악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35편에 우리가 좀 대입을 해보면, 마치 다윗에게는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악인과 같은 무리들로 다윗은 비유를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무것도 그들이 얻지 못하도록, 그들이 무의미하도록, 자신을 쫓는, 자신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 상황들이 무의미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직장이나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을 이렇게 쫓고 대적하는 자들이죠. 사울과 그에 따르는 자들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자들을, 그들을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냥 힘들고 자신을 조금 괴롭혀서 힘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가운데 오늘 이런 탄원시를 쓰는 것입니다. 이 탄원시는 정말로 너무 어려울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이들이 아주 발버둥 치는 것이죠. 4절 중간에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함정을 파고, 또 이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도 치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처럼 다윗을 잡고 다윗을 상해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이들은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현재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힘과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칭찬해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3절 마지막에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다윗이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1절부터 7절, 8절까지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상황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십시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붙잡으려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에 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십시오.
아주 강한 어조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붙잡기 위해 팠던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하시고 자신들이 쳤던 그물에 자신들이 걸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다윗이 그와 같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제 고백을 했다면 9절과 10절에 들어서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분명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탄원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탄원시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반전들이 꼭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힘듦과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이렇게 반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탄원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해서 내 영혼이로 번역된 이 원어는 웨나푸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를 직역해서 표현해 보게 되면, 해석을 하면 그러나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냥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가 앞에가 있습니다. 이 왜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정말 나는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로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9절에 가서 이제 그러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현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거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또 삶의 자리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